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쭈려고 그래요.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평생에 제일로 손꼽아서 기다리시던 그 날이 언제이죠?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평생 살아오면서 손꼽아서 기다리던 그 날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날이 손꼽아 기다렸었을까? 라는 걸 생각해봤죠. 그랬더니 어릴 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손꼽아서 기다리던 그날인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 봄소풍 가던 첫 번째 봄소풍 가던 그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소풍 간 일이 없죠. 나들이 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소풍을 가니까 이때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드디어 이제 그날이 되었어요. 제가 봄소풍을 가는 그날이 되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형들이 이제 있으니까 형들도 저 어머니도 이제 쫓아오셨죠. 아들 셋이 초등학교 다니니까 어머니도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삼삼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밤잠을 설쳤어요. 오늘 밤을 자고 나면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죠. 비는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비는 오는 거 아닌가? 모처럼 소풍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또? 뭐 이런 생각. 그럼 또 소풍 가면 재미는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군것질을 한다는데 군것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도대체 용돈을 얼마나 주실 것인가? 뭐 이런 기대 저런 기대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변함없이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게 있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을 기다리고 또 군인들은 입대를 하면 입대하면서부터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또 퇴원하는 날을 기다릴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출소하는 날을 기다릴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그날이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는 그날이 바로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때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 그건 중노정이었죠. 그러면서 이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중노동을 살았는지 출애굽기 1장 14절의 말씀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들이 이런 중노동을 하면서 기다린 것은 역시 해방이었겠죠. 아마도 이들은요, 이 노동이 자기 나라의 일이라면, 자기 집안의 일이라면, 자기의 일이라면 기꺼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의 이 노동은요, 자기 나라와 자기 동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방인, 바로왕과 그 족속들을 위해서 하는 노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노동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노동이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현재 이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뒤엎을 능력이 있을까요? 권력도 없죠. 돈도 없죠. 힘도 없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고된 노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비참한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자, 그러면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당시에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버려진 자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이방인의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때 이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고단한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고된 삶이 아니고 편안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럼 이때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편안한데? 안 찾아요. 뚱따시고 배부른데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때 춥고 배고프고 자기 몸이 부서질 것 같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방을 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저도 배부르면 기도하네요.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배부르고 돈 많고 그러면 돈 쓰러 다녀야지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힘들고 고단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들 궁뎅이에다가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불 붙인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노동이라고 하는 이 불을 비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들은 그대로 애굽에서 안주하며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고 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지옥 같은 이 노예 삶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해방을. 드디어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은 예루살렘은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왕과 고관 대작들, 지식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의 이 성벽은 무너지고 이때 남은 자들 아무런 힘도 없고 무지렁이들 뿐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식인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 농사꾼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목골만 가득 찰 뿐 그야말로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또 주께서 나를 아니 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그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은 바로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바벨론과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모두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힘과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다 이제 잡혀가고 붙들려가고 그러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지 않고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은 다 화를 입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다 토색하고 약탈하니까 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불공평하게 판결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남편이 없는 과부의 소유와 부모가 없는 고아의 소유를 토색하고 약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권력자들이 행패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도자라면 또 자기가 권력자라면 당연히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보살피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리만 보존하려고 밑에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권력 다툼을 하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 백성들을 토색하고 약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징계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몽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진 것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처럼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이 어땠겠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때 기도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될까? 어떻게 하면 자기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이국 땅에 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시골에서 그저 가뭄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회복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정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사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왕과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이자 노예인 자기들을 해방시키신다는데, 그런데 이때 이들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당연히 기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낯선 나라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노예로 사는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일이 그냥 흔히 이루어지는 보통 일입니까? 이 일은요, 누구든지 이 일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꿈 같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작.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이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예시아티라는 예시아티. 이 예시아티의 원형이 예시아예요, 예시아. 이 예시아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냐면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이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시아에서 예샤가 이 동사인 것이 야샤에서 유래된 명사라고 하는 야샤. 이 야샤의 뜻이 바로 구원과 해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야샤오가 나중에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이름인 예수와 어근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야샤오 하다가 이게 예수의 근원이라 예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러한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시고 나를 위해서 죄가 없다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이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물은 곧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물의 물을 언급함으로 노래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그 자체를 노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장차 해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스라엘의 생명과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에서 비롯된 이 풍성함과 또한 생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커다란 기쁨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광야에 언제나 솟구치는 나만의 우물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복 중에서 과연 이런 복이 있을까요? 나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없어. 근데 나만 가지고 있어. 그 우물을. 언제나 쏟아져 나오는. 이런 복이 있을까요? 자기만을 위한 우물물을 광야의 어디에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진짜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저는요, 봄이 되면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이제 매일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길가에 있는 두릅, 이 두릅을 따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 이 두릅을 많이 땄는데 요새는요, 두릅을 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두릅을 따니까 남을 새가 없어요. 이 순이 막 올라오면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올라온 걸 땄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거 한 입 먹을 거 내버려두면 두 입 먹을 텐데 너 이런 걸 따오면 어떡하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만한 거 따왔더니 남들이 따가니까 나도 따왔더니 우리 어머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동작이 빠른 사람들이 두릅이 제대로 나기도 전에 이렇게 따고가니까 저로서는 도대체 이제 두릅을 만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따가는 바람에.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어느 골짜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곳에 두릅이 잔뜩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잔뜩 있는 거예요. 너플너플하는 게 펴가지고. 정신없이 땄죠. 이때 어때요?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위해서 이렇게 두릅을 남겨주셨군요. 행복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7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홀가분 마음으로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자기가 집에 돌아오리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것, 기대도 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을 이방인들 노예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암담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았던 이 노예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이 되어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오순도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함께 양을 치기도 하고 가족 이 밭을 갖기도 하고 씨를 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한 행복을 드디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호사가 다 누구 덕분이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만 뚝 따먹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단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영적인 생명과 더욱 풍성해지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장차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방, 즉 이 구원의 영광을
나만 먹고 나만 뚝딱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구원이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다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나만 구원받아갖고 되겠어요?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이 구원에 동참하자고 힘차게 권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부모에게까지 다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일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지극히 아름답고 위엄 있고 장엄하고 탁월하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아멘이죠? 물론 이런 일들은 당시 이사야가 경험했던 일일 수도 있어요. 당시에.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대군을요. 하룻밤 사이에 싹 진멸시켰어요.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가서 저 군인들을 데려와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2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제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 안 하고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자기네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뺏겨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어때? 요놈 봐라. 이게 무지하게 많은가 보다. 한 번 더 쳐들어가 보자. 그거 더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겨주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18만 5천 명이나 대군을 싹 쓸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이사야가 겪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70만의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귀환하는 것. 이것도 이사야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아름다운 이 일이 장차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이 일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방방곡곡으로 파송되어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돋워서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독생자를 우리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얻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더러는 여기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교회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바빠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늘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겠다.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교회. 교회 오라 그러면 싫대요. 아예 싫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와요. 그들이 올라오거나 말거나 그날은 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악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근데 이제 바쁘다고 아프다고 시간이 없다고 싫다고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 거, 다 풀어지는 거, 다 타버리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불에 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